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2절, 2절 먼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없는 이들이 있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리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저를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야외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날씨가 조금 기온이 높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늘에 계속 앉아 있거든요. 뭐 햇볕에 뛰어다닐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야외배는 뛰어다니는 일은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그늘에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내일 오실 때 성경 찬송 볼펜 3가지는 꼭 가져오시고 또 개인에 따라서 방석 가져오실 분들 방석도 가져오시고 돗자리 가져오실 분 돗자리 가져오시고 의자 가져오실 분 의자 가져오시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우리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LA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인타운까지 막 번져가기 시작하고 통행 금지령이 지금 발령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위급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평화로운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란과 또 전쟁을 시작했는데 글쎄요. 뭐 국제 정세 속의 정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은 결국 사람이 죽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뭐 한 80명 가까이 죽었고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3명이 죽었고 여러 명이 다쳤고 사람이 죽는 게 전쟁입니다. 대단히 비극적인 일들이 하루속히 잘 그치고 대화를 통해서 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아 군사님이 지난 주일에도 교회 못 오셨는데 자꾸 좀 어지러우시대요. 어지러워서 살짝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또 어지러워가지고 살짝 쓰러지셔서 병원에도 갔다 오시고 뭐 그러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었는데 어떻게 주중에 새벽 기도에 잘 듣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잘 듣는데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안 들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그저께 말씀 이틀 동안 말씀 전했죠.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는 거죠.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이 편지를 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 이들이 참 안타까운 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비난하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하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12제자들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뭐 막달라 마리아든지 뭐 성경에 나오는 뭐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게 자꾸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을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율법도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율법. 그래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슈되는 문제가 할례 문제예요.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히 거슬리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 썼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4절에 이야기하죠. 4절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2장에서는 거짓 형제들이다. 형제들은 맞잖아요. 같이 예수 믿으니까.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제 그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은요, 예수 믿습니다. 이단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가 이제 자기와 동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 이제 예수는 자기와 똑같은 선지자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예수 믿어요, 그들이. 저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끝이 다른 거예요. 조금 달라. 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르다 보면요.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철로가 있잖아요. 철로가 조금만 틀어져도 처음에는 뭐 조금 틀어졌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벌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딴 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중요한 문제는 특히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아무도 할례를 안 했거든요. 할례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할례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야, 그거 뭐 멀쩡한 뭐하러 그런 거 하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련히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 할례 의식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야,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가당치 않은 거예요.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거짓 형제들의 이 주장이 강력해졌다면 어쩌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만, 유대인들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만 예수 믿었을 거고 그 이상은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절에 이야기하죠. 올라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역자 바나바 그리고 디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도 유대인일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느냐면 일부러 데리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 멤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중요 멤버들에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누굴 만납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나죠.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조금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확증을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도 말했어. 요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 누군가가 확증해 주는 게 참 고마운 일이잖아. 그러나 그 누군가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만약에 뭐라 해야 됩니까? 저기 야외배 장소 가는데 그 장소를 킵하는데 유카이파의 시장이 우리들에게 허락했어. 그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유카이파 시장이, 이거 관할하는 시장이 허락했다고. 대통령이 이거 허락했다고.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확증을 받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거든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왜냐하면 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물론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지만 주로 딴 나라 갔으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헬라인이었던 디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도 바울은 단호하게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할 만한 어떤 이 굉장히 당위성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내려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그 옛날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단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허용해 주면요, 나중에는 조금 허용한 그게 나중에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 중에 여호와 증인이 있을 수 있고 몰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거나 허용하는 그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바울이 굉장히 너그럽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과에 대해서, 다른 복음, 거짓 형제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시작된 이 초창기에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그냥 변질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창기에는요, 기독교가 뭔가 정확한 뼈대가 완성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 주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육은 무조건 다 악한 거야. 영만 거룩한 거고 육은 악하니까 우리는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되고 세속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도 굳이 교제를 나눠도 안 되고 그런 어떤 이단들도 있었고 별 이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초창기 이 기독교 바울을 비롯한 이 베드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호했어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단에 대해서는 배척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또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 타협하거나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지, 괜찮은 일이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문제라든지 담배를 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 가운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나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관대해서 괜찮은 일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 신앙생활은 할 수만 있으면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진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또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지켰던 신앙의 귀한 가치관을 잘 따라가는 게 참 좋아요. 지금은 자꾸 교회들이 자꾸 편해지려고 그래요. 자꾸 편해지려고 그래요. 그 편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힘든 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편안하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땀이 나도 좀 고생스러워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그러나 쉽게 타협하거나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당시 참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했고 또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그것을 막아내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다른 복음이나 거짓 형제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이 지구촌에 여러 가지 전쟁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폭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주 건강한 나라, 부흥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핑계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들이 야외배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